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금이 가지 않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장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이렇게 3장을 두 번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적인 그 구분보다는 좀 내용의 어떤 분량 때문에 조금 나누기를 7절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2장 8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조금 뒤돌아보고 가도록 하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남자들이여 여자들이여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자들에게 국한된 말이고 여자들에게 국한된 말이라는 내용으로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주로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 또는 여자들에게 주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해서 한 것이지 이것은 다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얘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분쟁 그리고 그런 분파가 그 교회별로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속성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한다는 그런 허식적인 것을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그러한 내용으로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이런 그런 나눔 어떤 사이에 생긴 어떤 갈등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죠.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이런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라는 내용은요. 이 치장과 외모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속셈은 다 우리 사람들 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항상 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어진 이 권면이나 명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이웃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과 돌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선행으로 하게 한다.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다시 얘기해서 나대지 말라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남자들을 쥐어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뭐 이러한 상하관계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복종하라, 순종하라, 쥐어 흔들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한다.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역동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룩함에 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요, 마치 해산함으로 얻는다 하는 이 해산함은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는 늘 수반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볼 것은 바로 직분을 갖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바탕을 깔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말씀, 복음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삶이 바탕이 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다스린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는 말씀입니다.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감독의 직분은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지도자급에 대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른바 평신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난 목사가 될 사람 아니니까 난 장로 관심 없어.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말씀이 주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거룩함의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크리스천 리더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리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려면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특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나
장로의 직분을 하려면 더더욱이 이건 갖춰야 되는 자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벌써 복음을 배워서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생겼을 때는 벌써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지도자로서의 우리 이미 직분을 위임받은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로서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벌써 이미 우리는 지도자,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직분을 받은 거나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미 우리 양육할 자들을 지경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펼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된 우리는 이미 우린 무엇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육할 그러한 직분을 위임을 동시에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지형 속에서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스스로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지도자라는 그 직분을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1장 15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는 이 얘기는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하건대 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잊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말은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랑 같습니다.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 지도자라는 직분을 받을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분구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는 영적인 직분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게 꼭 하나하나 다 강조되어지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여기서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모든 요구성, 필요성은 이미 2장에서 이미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 바탕이고 이제부터 얘기할 이 자질은 뭐예요? 어떤 영적인 관계는 그건 필수적인 거고 더불어 우리가 외적 아니면 어떤 그런 밖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질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죠. 말이 오늘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내가 어떤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면 어때?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실 텐데.
그런 줄 알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내용들입니다. 자, 볼까요? 보자고요. 한번 제 말이 틀리지 않는지 한번 좀 따져 들어가 보자고요. 먼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건 조금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보다는 인격적인 의미에 더 강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쭉 보죠. 1절 보면 있습니다.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게요, 물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어때? 저 사람은 태어나서 인격적으로 저놈은 못된 놈이야.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이전에 인간다운 도리를 갖지 못한,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요, 뭐예요? 참 착한 일을 하기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들고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지.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믿음 안에서 사랑을 알고 그래서 거룩해짐을 가는 그 바탕이 있는데 그 위에 우선 뭐가 돼 먹어야 돼? 인간이 돼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돼 먹어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뭐를 좋아하는 자? 선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성품,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선한 의미라는 것은 뭐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선한 의미라는 것은 다 같지만 뭐예요? 인간성으로, 인간됨으로 벌써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믿음 가지고요,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뭐예요? 막대 먹은 놈, 아니 인간적으로 뭐예요? 선을 행하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뭐예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러면 어때?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 핑계입니다. 이 말 왜 그러냐면요, 크리스천 리더라는 것, 즉 감독이라는 것은요, 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감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뭐냐면 목자입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열망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양을 돌볼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또 양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알고 자가 깨닫고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인격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요. 그러한 인격적인 어떠한 것을 인격적인 자질로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냐 하는 것이 이제 2절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기 전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 우리가 성도, 복음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자질이 없다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되게 어려워요?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다 가하나 너희들이 남을 돌보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부분까지도 더해서 너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참 제가 자책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집 내용이요,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된데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다 보자고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이게 우리 보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내용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 물론 왜 흠이 없겠어요? 흠이 있죠. 근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자들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이 얘기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이 참 맛이 있어요. 응? 아주 맛깔스러워요. 이 얘기는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남에게 내가 내 약점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이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렇게 읽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내를 뭐하게 여기는 자예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특히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뭐 우리 구한말 뭐 근대사에도 그렇지만 남존여비 여자를 뭘로 여겨요? 재산으로 여겨요. 응? 그래서 여자를 많이 데리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부자들. 나는 내 아내가 7명이고 지금도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이슬람이. 그래서 이슬람의 그 여자들의 숫자는 뭐의 숫자예요? 내 부의 표현이라고. 그 여자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가 되지 못해. 당연히 이건 크리스천 리더로서는 그거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서 부인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게 크리스천 리더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교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중에서요, 부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참 많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부인들이 표현은 못하고 봉우리 냉가슴 앓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뭘 받는데? 집에서는 학대를 받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에 대한 뭘 받아요?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갖고 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자들은 적어도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절제한다. 조금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들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확하게 밟고 갑시다. 절제하는 것은요, 기호나 취미, 육체적인 쾌락을 가진 그런 기호나 취미, 이게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해서 여자들하고 복잡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는 사람에게는 취미라는 게 있죠. 골프, 이런 또 다른 어떤 그런 스포츠나 아니면 잡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너무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때 가는 게 아니라 낚시가방 메고 낚시터로 가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호에 너무 빠지는 그런 거예요. 신중하다는 것은 매사에 충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조금 결격 사유가 좀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여튼 아니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품적으로 충동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이 좀 격하고 뭔가에 좀 어떤 스팀을, 자극을 받으면 그냥 없애때는 어떤 그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역을 크리스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충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어떤 예배나 어떤 교회 내 어떤 그런 집회나 이런 가운데서 크리스천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극적이고 성도들을 충동시켜가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정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는요, 막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고 사역자라는 것을 핑계대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핑계대고 인격적으로 막대 먹어. 요새 막 정치계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말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막말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기 싫잖아요. 비인격적인 자들. 전략적으로 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 사람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다녀서 말을 전할 때 막말하면 안 됩니다. 막대 먹은 말을 하고서는 안 됩니다. 많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막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 뭐가 돼야 돼요? 온유하고 온유하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이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도인들 배낭 하나 메고서 그냥 그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죠. 이들은 참 거처할 데도 없고, 누가 사람이 이렇게 그걸 해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이들이 복음 사역을 한 그런 자들입니다. 동역자죠. 저는 이걸 참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는데, 목회자들은 이웃교회나 참 이런 그 목회자들을 참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내 교회 어디서 남의 교회에 모아서 그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하는 거, 전 그런 자들은 아무리 목회자의 숫자가 적어지더라도 그런 자들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 우리가 대접할 수 있고 그들에게 관대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돼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나 우리 리더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전도를 합니까? 그러한 관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넓은 지역에서 알리고 전하고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다 우리가 대접하고 관대한 관계 속에 가야 합니다. 그 아닌 것은 뭡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뭐예요? 자기 교회 숫자 채우기. 잘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복음을 잘 가르치는 내용의 의미와 조금 우리는 좀 내용 달리 봐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충만해야 되고 영적이어야 되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그건 해야죠. 잘해야죠. 여기서 얘기하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의미의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깊게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언어 구술력을 좀 갖춘 자가 돼야 합니다. 말의 표현에 있어서 발음이나 말이 정확하지 않는 자는 가끔 그런 거 봐요. 아, 저분은 참 충만한데 저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왜? 선천적으로 너무 말이 어눌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전달이 잘 안 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어떤 무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 관계도 없이 여기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지도해서 갈 수 있는 인격적인 도양을 갖춘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배울 걸 좀 배운 사람이 해야 돼요. 기본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언어 구사력을 갖출 수 있는 한계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은요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자고요. 자, 이걸 무시하고요. 충만하면 되고 하나님 충만하면 되고 하면 되지 다른 거 뭐 따지느냐, 뭐가 필요하냐, 못 배우면 어떠냐.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할수록 어떻게 잘 만들어져서 잘 그것이 말로 다듬어져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천 리더의 의무라고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막대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뭐야? 술을 즐기는 자 하면 안 돼. 먹지 말고 먹으라 안 먹으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 이거는 뭐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술이랑 음식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중독하고의 관계입니다. 술이 나중에 인격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술꾼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인격 잡아먹어요.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하면요, 바바바바바 떨어요. 살인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니, 속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말입니다. 말보다 뭐가 먼저 나와? 손이 먼저 나오는 자들이에요. 내 어떤 진짜 뜻을 전달하기보다도 뭐가 먼저 나와요?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손도 들어가지만, 몸도, 우리 몸의 어떤 구타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좀 강조하려는 건 뭐예요? 언어 구타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형편없게 말하는 거.
이런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세요. 깡패가 성도는 될 수 있어요. 조폭이 성도는 될 수 있어요. 그들은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폭하다가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오직 예수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조폭으로. 그들은 뭐보다도 자질보다도 뭘 먼저 내세웠어요? 자기는 다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내세우고 갔기 때문에 자질, 크리스찬 리더로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일수록 자신을 닦고 뼈를 깎는, 아니 자기 신을 아주 그냥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자질부터 먼저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뭐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뭐 벌써 목사 돼가지고 뭐 해서 나가서 나중에 뭐예요. 완전히 깡패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잘 해야 됩니다.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투정적이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뭐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자질 중에서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왜? 다른 거는 나타나잖아요. 깡패 같은 거, 폭력적이고 아내를 핍박하고 이런 모든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잘 안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얌전한 분이, 은혜스럽게 생긴 분이, 한 분이 나중에는 성도를 돌보는 것이잖아. 성도를 등쳐먹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6장 10절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모든 이 사고, 사건 중에 거의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성 문제고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잘 이건 밟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야? 두보로서 갖지 마라. 그 얘기의 의미는요, 명령입니다. 왜? 너희 마음속에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 여분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악을 생산해내는 그런 위험성을 벌써 우리가 안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건 명령입니다. 오늘날 다 여유가 생기면서 다 뭐가 생겼어요? 부패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어요? 오만 죄가 다 나왔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평화가 오고 했을 때 벌써 부패의 뿌리는요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되게요. 목회자, 아니, 그 사람 자꾸 빗대고 좀 미안한데, 왜? 다가 나타나니까. 목회자로 성공한 분들의 자녀들이요. 참 인격적으로 세워진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자꾸 어떤 그런 후손이 정말 인격적이요, 존경받을 만한 이러한 것이 만약에 그러한 2세, 후세, 그런, 가정이 있다면 존경받습니다. 그 당연한 건데도 더 존경받고 칭송받습니다. 왜냐고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잘 다스려지고 자녀가 복종케 되고 자녀가 잘 되어야 어떻게 돼요? 그 목회가 실질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회자는요, 그 목회자에 대한 그 가치와 평가는 그때 당시에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봐야 합니다. 이분이 끝난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가 그분이 이 역할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입니다. 이어받아야 할 목회관입니다. 이미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이 목회자가 끝나가는 판에 다 나옵니다. 부정이 나오고요, 부패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그 후임자들의 오만 짓거리를 다룬 후임자들이 막 그냥 나타나고 하는 것은요, 이 목회자에게 평가가 가해져야 합니다. 비록 그런 목회자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어받는 자가 그 반대로 존경받지 못하고 부패적이요 그런 비리적인 자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만큼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 집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는 자다. 이 얘기는 같습니다. 나름 잘했는데 물론 잘하셨겠죠. 좀 길게 했습니다. 6절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얘기는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마디로 줄여서 짧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사회적인, 도의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점으로 정죄받는 구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만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만은 죄라고 우리가 설교도 하고 우리가 또 서로 나누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마귀를 정죄하는, 악을 정죄하는 하나의 우리의 정죄의 그 대상입니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교만의 죄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인데 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재앙에 나가 그 재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교만은 죄입니다. 이건 정죄죠.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교만해지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디로 이 지도자, 크리스찬 리더라는 지도자의 역할 속에 그걸 끌어들이면 세상적인 내가 사회적, 도덕적, 인격적인 그 교만함이 뭐의 교만함이 돼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정죄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가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잘 배우고, 잘생기고, 물질도 많고, 많아요. 왜 이건 내가 뭘로 생긴 교만입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나의 인격적 형성이 되어버린 교만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요. 자,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어.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원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대적되는 관계 속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교만, 이 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받고 내 이 인격적인 교만을 버리지 않게 되면 이 교만이 어디로 들어가면 신앙적 교만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만다 이 얘기입니다. 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인격적으로 덜 돼먹은 자들이 내가 크리스천 리더라고 해서 종교계나 교계나 이런 데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 교만에 대한 정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태로 그에게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또 대시합니다. 이거 대시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되라? 인간이 먼저 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가 우리들의 인격적인 부족함과 세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그런 약점을 그들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방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Know yourself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요. 성경에서 나를 발견해서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개혁하는, 갱신하는 그러한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묵상을 가지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깨달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귀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